4월 1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칠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두 부분으로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은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론, 그러니까 기독론, 메시아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살펴보시면은 서기관들의 기독론이 나와 있죠.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가운데에 그들이 그냥 단편적으로 돌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말하면은 결국 메시아라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110편 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 왕이 메시아에 대해서 주님이라 칭했다는 겁니다. 큐리오스다 이렇게 칭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관습적으로 봤을 때 조상이 자기 자손을 향하여 주인이라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부를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조상이 그 자손에게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이 자기 자손에 대해서 주인이 큐리오스라고 부를 수 있었던 동력이 뭐냐면은 그게 36절에 기록되는데 성령의 감동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다윗이 자신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메시아는 주님이라고 칭하면서 그 메시아를 주님, 자기 자손을 주님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의 메시아에 관한 사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확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자기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주님이라 칭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의 기독론을 보시죠. 이 서기관의 기독론은 메시아 사상은 결국 기독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뭡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기독론은 지금 예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끌고 들어온 것은 적어도 너희들이 가장 메시아의 표상이라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사상과도 너희들의 메시아로는 너희들의 기독론은 맞지 않아! 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38절부터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명령형을 쓰고 있는데요, 이 명령형에서는 현재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과거 명령형과 현재 명령형이 있는데, 현재 명령형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적으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서기관들을 삼가해야 되는데 어떻게 삼가해야 되느냐? 계속 삼가해야 된다. 너희들은 반복적으로 삼가해야 돼. 너희들은 계속해서 너희들은 주의해야 돼. 서기관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주의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높은 자리에 차지해서 그들을 착취하는 자들이다. 그 착취한 일에 가담하고 있는 자들이야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위치가 오히려 그들이 악을 저지를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들 행위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오늘 본문은 다른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헌금하는 태도에서요. 한 부자는 많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퍼센테이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퍼센테이지로 보면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의도하는 것은 결국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시죠. 이 과부의 행동은 지혜로운 행동인가요? 자신의 생활비를 다 바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자신도 생활할 수 없게 되고,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자신이 굶게 된다는 것은 뻔한 사실인데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중점이 아니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과 학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과부의 행동 그 자체만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과부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은 뭘까요? 과부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고의 세계는 뭘까요? 그 세계는 영적이지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세계는 완전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실존적인 것에 오로지 지향되어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사진 한 장 한번 보실까요? 헌금함은 저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헌금함이 저렇게 생겼는데요, 생긴 저 헌금함이 풀피르로 만든 괴짝입니다. 괴짝. 그 괴짝인데요, 저기에 동전을 던지면 어떻게 되냐면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부자가 넣었을 때는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엄청난 소리가 들렸겠죠. 엄청나게 많은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바바바바, 뭐 쨍그랑 엄청나게 많이 넣었을 거니까요. 그런데요, 저 과부의 두 렙돈을 던졌을 때의 소리는요, 쨍그랑 이 두 소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두 소리, 그 동전 두 소리를 지금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소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행위가 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쩌면 서기관처럼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정말 지혜로운 삶인 것처럼 드러날 것 같아요. 힘도 권력도 자기의 위치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전에 헌금도 많이 낼 수 있는 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들의 물질을 차지할 수 있는 자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뒤에 후반부의 말씀은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와 두 렙돈을 드렸던 가난한 과부를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서기관들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는 그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 행동은 뭐였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행동은 나중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드렸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의 행동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행동을 반영해주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이 인정하는 행동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흡족하시는 행동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세상이 지혜 없다 할지라도, 무책임하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행동은 예수님의 모습을 반영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주는 그런 행동으로 오늘 하루 나타내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예수님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